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옛날 사람들에게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나 뭐 이런 세계를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3,4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부정하다, 풀어서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가장 쉽게 우리가 그 부정한 걸 분별하는 것은요, 냄새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코로, 눈으로 안 보여도요, 코로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냄새가 고약할 때는 그건 반드시 부정합니다. 박테리아가 단백질이나 이런 걸 분해할 때 아주 독한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도 이제 그 냄새에 둔감하거나 그 냄새가 잘 안 나도 박테리아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내장 혹은 그 대장 안에는 대장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죽거나 하면은 바로 그 안에 있던 대장 안에 있는 대장균이 나와서 그 몸 전체를 분해해가지고 식물에게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사체가 부패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박테리아 분해하게 되면 그 영양분을 식물이 다시 재활용해서 그 영양으로 쓰는데, 그 식물이 자라가지고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이파리를 먹으면 사람 먹을 수 있지만 그 분해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냄새나 가스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나쁜 냄새는 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부정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세균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에 관한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어쩌다 이런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잘 안 지킨 게 들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의 전통이 뭐냐면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그런 전통,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만든 어떤 그런 전통에 대해서 좀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자유하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서 뭐 자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빵을 먹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왜 똑바로 안 가시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여러분 그 번번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요, 제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이고 또 제자들 편이고 제자들을 공경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뭐 아무리 뭐 그 달병가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 말 한두 마디면 그야말로 촌철살인이다. 촌철살인. 한마디 그냥 가버려. 예수님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으면은 막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예수님께서는 안 씻고 빵을 먹어도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빵, 이런 빵이란 것은 되게 이 우었고 그 겉이 바짝 말라서 빵은 정합니다. 그 사람 손도 발 같으면 또 다르지만은, 손은 특별히 뭐 부정한 걸 만져서 모르지만은 그 매 식사할 때마다 빵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주 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거나 더러운 사람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은 그건 당연히 몸에 해롭죠. 근데 그게 돼지고기, 개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그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의 입으로 돼지고기나 개고기 들어가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개고기, 쥐고기 뭐 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 이야기지 먹는 음식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괜찮다, 뭘 먹어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시대의 음식물 규정인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우리는 보통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익숙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꼭 높은 데 올라가야 기도가 잘 되는 걸로,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요, 대부분.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하늘이 가깝기는 하죠. 근데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배가 많이 고팠던가 봐. 그래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요, 시커먼 보자기에 동물들이 막 그 온갖 동물들이 우르르 하는 게 막 내려오는 거야, 환상 중에.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보통 두 번 있는 건데 세 번씩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베드로 보고 자 먹으라 했다. 그 부정한 건 뭐냐? 개하고 돼지다 뭐. 이래서 개고기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잘못 해석한 건데, 그럼 베드로가 그 환상 본 날부터 개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막 마구잡이로 먹어 치웠느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구나 이래 해석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한 거야. 그래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요빠 항구까지 이틀 길을 걸어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 어째서 찾아왔냐 하니까 고넬리오스라고는 그 로마 백부장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이틀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로 온 사람은 이틀 길 와가지고 이틀 길 나흘을 걸려서 베드로를 모시고 갑니다. 가보니까 그게 누구 집이냐 하면은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리우스 집이라.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 마인드, 베드로도 별로 수 없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라는 거예요. 개. 짐승하고 똑같이 봐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피식민 지역에 그 이름 없는 뭐 그런 뭐 사도라 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 불과하고,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 중에 초급 장교인데 아주 대표적 초급 장교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백부장이 되려면요, 남자로서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다 갖추어야 백부장 돼요. 교양이나 학문이나 인격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빠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 입장이고, 베드로는 피식민지 사람인데, 아니 그 베드로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고넬리우스 백부장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일이냐, 어째서 나를 불렀냐 하니까 여차 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뭐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외국 언어도 하고 막 이런 갑자기 이런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래 환상 보여주신 그 뜻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집에도 끄리끼지 말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이해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왜 오늘날 그 목사들이 그 베드로처럼 해석하지 않고 개도 먹어도 되고 돼지도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냐고, 이게. 나는 이 성경 해석하는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걸 보여준
큰 표적인데 이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야. 이것도 이제 오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보면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 맨 끝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를 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큰 사람들을 그 생식기를 꺼내가지고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냐? 이방인들이 그 할례 받으려 하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가하니 하면서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말이요,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은 모세가 정한 글이고 모세가 기록한 글은 레위기야. 이걸 읽으니까 그걸 알아서 그 지도하는 따라 하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폐했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각성에서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레위기를 읽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규정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물 중에서 특히 이제 우상숭배한 거라든지 목매어 죽은 거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외에 잡다한 거는 각성에서 모세의 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여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한 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제가 다 그 관련된 구절을 한 구절도 안 빼고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천대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을 쓸 때 음식물에 관계된 신구약에 있는 구절을 다 그냥 빼봤어, 다 찾아서. 나보다 먼저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의 어떤 치과 의사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치과 의사인데 그 성경적인 식이양법, 성경적 식품 영양법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참 저도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황성수 박사, 황성주 말고 황성수 박사도 그 일본 치과 의사가 쓴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책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서도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한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로마서에 있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교훈인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지만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만일 식물, 먹는 문제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걸 추구해야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운 거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또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은 고기나 그 무엇이나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고기도 포도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한 말입니다. 먹어서 별 유익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어이 먹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네 마음대로 먹는 식물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하다고 막 먹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또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걸 앞뒤 배경 분위기 사정 정황도 파악하지 않고 시장에 파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다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전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해석해요. 제가 보는 전부 다 똑같아.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고린도라는 곳에 가면은 고린도 도시 뒤쪽에 보면요. 석대산보다 더 높은 불툭 솟은 산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산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위에 산에 산성이 일이 있고 거기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습니다. 아크로, 높은 데 도시가 있다. 그 높은 데 도시는 산성인데 산성은 언제 필요하냐? 뱅소는 필요 없어요. 뱅소는 필요한 게 아니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산성에 올라가서 그 외적이 와서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보호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하고 아프로디테 신전하고 아주 유명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사랑의 여신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할 것 없이 그 펠레폰네소스 그 근방에 남자들 중에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병들었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장가를 못 갔거나 아내가 아기를 가졌거나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정네들이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할 때 이걸 그냥 두게 되면은 유부녀를 건들거나 처녀나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남자들이 그 욕정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에 최고 제물이 뭐냐? 여자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처녀를. 그러면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봉사하는 여자 사제, 스님처럼 여자 사제가 되는 것이 수녀처럼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의 수녀야. 그럼 수녀면 수저라는 수녀가 아니고 그 수녀는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아내가 없거나 뭐 아내가 병들었거나 아내가 아기를 가졌거나 어떻든 남자들이 성적 욕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거기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신전 여자, 신의 여자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오면은 이제 또 뭐 한 주간이나 이렇게 견딜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찾아오는 신자가 너무 많아, 독실한 신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쳐진 제물 양이 너무 많아요. 양고기를 그 위에서 그런 아포로디테 신전에 바쳐진 처녀가 1000명이나 되는 1000명.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하고 그 위에 뭐 청소부하고 관리인하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
얼마나 그 양재물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그걸 갖다 내버리가 아까우니까 고린도 시장에 유통이 돼요. 그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입니다. 신에게 바쳐졌던 양고기인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고린도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데 그걸 또 고린도 교회 어떤 집사가 사다 먹은 모양입니다. 값이 싸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아이고 그냥 시장에 파는 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개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아닙니다. 양고기인데 다만 고린도 그 뒷산에 있는 아포로디테 여신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던 건데 이걸 다 못 먹어 다 소비가 안 돼서 시장에 유통되는 걸 사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시비하고 따지고 그러냐. 먹었으면 그냥 먹은 것이고 먹었으면 똥 돼서 그냥 넘어가. 그건 뭐 따지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먹은 사람 보건요. 너처럼 자유로워 가지고 까짓 그 우상이 뭐 침을 흘린 것도 아니고 우상 입에 들어갔다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거 그냥 받쳐졌다 오는 건 안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떤 약한 양심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끄덕여 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예배하면 되겠나 막 이렇게 약한 양심이 상하고 하거든. 그 먹지 마라 또 그러면 그거 뭐 먹어도 이거 한 것도 안 먹어도 아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꼭 걔 또 먹으려 하냐. 바울이 말 보면요. 먹으란 말도 아니고 먹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이래 또. 그러나 마나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개고기, 돼지고기를 시장에 파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양고기인데 다만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건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정도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목사들이 돼가지고 시장에 파는 거는 개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게. 저는 이런 단순한 것도 해석을 못하는 걸 볼 때 좀 속이 상할 뿐 아니라 신뢰가 안 돼. 그런 정도 안목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목이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그래. 시장에 파는 것이라도 성경에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고 해야만 말이지. 또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팔든지 뭐 집에서 잡든지 간에 몸에 해로운 건 해로운 겁니다. 가령 시장에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만든 순대 선짓국을 먹으라.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목사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건 괜찮다. 그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위배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해석은.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어디든지 다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면 그게 영원히 가는 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후일에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내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도 또 오해할 만하죠. 또 후일에 바울이 말해 후일에 종말에 가면은 혼인을 금한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결혼하는 게 옳습니다.
혹 복음을 위하여 홀로 살리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다 결혼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혼인을 금한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황이든지 신부든지 추기경이나 빨리 결혼하라 그래, 빨리. 혼인을 금한다는 그 무슨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지고기도 감사함으로 받고 개고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봐요. 앞에 여기 지금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 식물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돼지고기, 개고기 식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고기, 돼지고기는 아무리 놓고 감사함으로 받거나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거룩하게 안 돼. 이런 것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노 목사를 공격하고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엉터리 해놓고 자기들이 엉터리 가르쳐 놓은 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노 목사가 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율법주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 문제를 율법에다 결부시키는 게 율법주의야.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구약시대도 율법시대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율법은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구별되게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별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니까 거룩하게 해야지. 아무거나 마구 먹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기본도 안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문제를 신학교에서 1분도 10분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묻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이거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경을 하도 여러 차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게 전부 구절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구절마다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식물로 봐야 합니다. 돼지고기, 개고기, 메기, 뱀장어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식물이 아닌 것으로 아주 규정했다 의미다. 따라서 이걸 놓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순엉터리. 제가 고성에 있는 우리 교단 그 교회에 저녁에 남선교회에 뭐 특별 헌신 예배인가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 저가 아니면은 그런 설교나 강의할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간 김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음식물 강의를 그 전체 윤곽을 정리해가지고 가끔 교회 가서 특강을 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뭐 극동방송에 제가 하도 9년간이나 매일 방송으로 그렇게 하니까 꽤 유명해져가지고 저를 초청했는데, 가지고 이 음식물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성도요, 꽤 돈이 많은 시골 지방 도시시고, 그게 육지 산업과 해양 산업 막
바다, 육지, 해산물, 아니면 농산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윤택하고 잘 살아요. 잘 살면 뭐 합니까? 잘 살면 바로 고기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 살고 잘 먹는 게 뭐죠? 고기 먹는 게 잘 먹는 것이고, 고기 먹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번, 나 아니면 그 누구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 전문집으로 나를 모셔가더라고. 그 더 웃기는 게 담임 목사가 이제 나한테는 선배인데 하는 말이 내가 일껏 성의 있게 이야기했는데 아이 뭐 그 성경에 말하자면은 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 해가 되겠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나는 뭐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옛날 성길 같으면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목사 얼굴에 돼지고기 쟁반 같은 거 끌어 엎어버리고 확 뛰쳐나오면 싶더라고 솔직히. 얼굴에 오물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아. 얼마나 기분 나쁜지. 오늘 이 강의 들어놓고 이런 걸 대접하고 이거 뭐가 되겠나 하고 민망스러워야 될 텐데. 그런데 그분이 은퇴가 이제 70 아닙니까? 은퇴하고 바로 양산인가 들어갔는데 대장암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그 갔다 오니 얼마 있다 소식 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나하고 함께 이 부산신학대학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 데모 할 때 제가 대책위원장하고 이 사람도 저를 동조해가지고 학교 개혁하는데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총선거를 해가지고 총학생장이 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부학생장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방어진이라고 울산에 방어진 자기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옛날에 그 고래 사냥, 고래고기 이런 거 하던 집안 아들이어서는지 어려서부터 뭐 고래고기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내가 본 우리 동기생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안이라. 그래서 그런지 막 얼마나 그 건강하고 힘도 좋고. 근데 사람이 좀 뚱뚱하게 되면 행동이 둔하건데 그 사람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운동신경도 발달하고 이 맨 땅에서 이 제주 넘기를 할 정도로 몸이 가벼워요. 그 사람이 너무 건강해 보여서 우리 전교생 중에서 제일 건강해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래 되냐? 보나마나 고기 먹으면 그래 됩니다. 건강해 보이죠. 그때 나이가 뭐 30대, 20대 후반 30대 고럴 때니까 그 잘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폐결핵도 앓고 못 먹어서 허리가 깨미 허리처럼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하면요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요 안에 내 허리가 들어갔어. 진짜로. 여러분 속으로 거짓말 그러 싶으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요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 옆에서 하면 괜히 위축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산청을 왔다는 거야. 온 김에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길래 이 산청 어디 가니까 어느 회사가 만든 수양관인데 거기서 건강교육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강자로 강의 들으러 온 거라. 근데 그 사람이 뭘 강의하냐면요. 암을 이기는 건강법 이런 걸 강의하는 특강하는 강사를 모시고 며칠을 그 수련을 합숙하면서 수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하는 여행 오다시피 산청으로 온 거야. 근데 산청 왔다 하면 산청에 오면 그 나를 만나야죠, 또. 그래 갔는데 그 강의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 산청에 불고기집으로 가더라. 그 암 걸려서 전부 다 안 걸린 사람인데 또 그러니까 불고기든 뭐든 건강하고 잘 먹어야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 강사가. 그래 가서 이제 뭐 대접하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내 속으로는요. 암 걸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불고기 대접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영 찜찜했어요. 그래 자기가 한번 알아보니까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예, 항문에서 한 뼘 남짓 되는 그 부분이 직장이거든요. 참 거기가 애매합니다, 그게. 직장암은 뭐 창자 맨 끝이니까 뭐 있으면 또 떼내버리면 안 되겠나 싶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 그래서 올 초봄인가 세상 떠났어요. 왜요? 그때 3, 4년 전인데 올라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술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수술이 무슨 수술이냐? 항문을 없애버린 겁니다. 항문하고 막 그 암세포 다 들내버린 거 항문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 대변은 옆구리로 빼내는 겁니다. 옆구리로 그 플라스틱 호스를 만들어 뚜껑을 만들어가 있죠. 이제 빼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단단한 변은 안 나오는 거야. 모든 변은요 물처럼 줄줄 흘러야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2년 정도인가 뭐 2, 3년 정도 버텼는데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외에도 제 주변에 정말 고기 좋아하다가 50, 60 그 사이에 죽는 사람을 여럿이 봤어요. 우리 고향의 샘월 지도자 두 사람이 우리 동네가 수철이고 그놈의 지마하고 두 동네 세 동네 다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자, 이런 시골의 새마을 지도자가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뭐 그럴 때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지도자는요. 거의 뿌로코 수준입니다. 모든 그 새마을 지도자를 통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래, 뭐, 또 고기 대접받고, 불고기 대접받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산다는 거는 고기 먹는 것이고, 잘 먹는다는 건 고기 먹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세 동네가 이 트라이앵글처럼 수천리, 향양리, 지망리, 세 동네가 있는데, 세 동네 새마을 지도 다 직장을 다 돌아가서. 그 집 앞을 지나가면요. 항상 고기를 숯불에 굽는 냄새가 그 냄새가 정말 죽여주죠. 아이고. 나는 그런 걸 한두 건 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들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항문에서부터 한 1m 50이나 되겠나. 대장 길이가 전치야. 그게 사실은 다 대장이거든요. 대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 대장암이 한국이 10만 명당 45명이 걸려 죽는 최고 많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병 중에 좋은 병이 없지만은, 먹었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근데 그 대변이 매일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마다 고통이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 그래가지고. 고기 먹을 때 맛있다고 저렇게 먹었을지 모르나 그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변이 아니라고 내려갈 때마다 아프고 그 혈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하면요. 그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분은요, 부부가 다 그렇게 고기를 즐기는 거라. 부부가 다. 그렇게 고기를.
전에 뭐 신바람 건강법 무슨 어떤 연세 교수가 있었죠. 네? 오케이. 황수관 박사. 이번은 고기가 뭐냐? 기를 높이는 게 고기다. 사람의 기와 기운이 높아.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이 힘이 세고 좋다는 거, 기가 높아져가지고 그게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 뭐, 그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전국을 돌면서 하더니요, 고기 신바람 나게 먹고 신바람 나게 가버렸어. 돌아가시잖아, 벌써. 고기 먹는다고 다 빨리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한국 사람처럼 먹으면 더 곤란해. 직화구이로 구워 먹으면요, 그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하고 저 혼자 하니까 그래 들어놓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요, 유튜브에 보면 저 유튜브 정보에 이렇게 보니까 한 28일마다 체크를 해요. 28일 동안에 노우호 목사의 설교를 몇 명이 접속했냐? 8만 1000명이 봤더라고. 많이 보는 거죠. 28일 동안에 8만 1000번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당 안에 나오는 뿐 아니라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거라도 처음 듣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식생을 바꾸면서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에 불변의 규정이 있는데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는 우건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 이스라엘만 막는 게 아니야.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새를 사냥하여 잡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은즉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를 먹는 자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여기서 우리 고향 동네가 불과 2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경상남도 산천군 금성은 수천리에 가면은 가서 내 나이쯤 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 동네에 그 수철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고관 대작들이 산돼지 사냥 아니면 노루 사냥, 고라니 사냥, 이 사냥꾼들이 심지어 반달곰 사냥까지 왔어서 우리가 어릴 때 반달곰을 잡아가지고 냇가에서 그 잡는 걸 보고 했어요. 웅당 꺼내 먹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고관 대작들이 사냥하러 오면 그 사냥꾼들 길잡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라잡이가 있는 거야. 동네 사냥꾼. 그래서 이제 엽총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50 안에 다 죽었습니다. 시골에 사는데 사냥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또 그 총 가지고 아니고 올가미를 놓아가지고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고란이나 이런 걸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 겨울에 한 20마리 정도 이리 막 잡아내고 정말 건강한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다 장군이야.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세. 그런데 그 중에 그 제일 큰 형 되는 분은 조금 오래 살았고 그 둘째하고 셋째가 그래 힘이 세고 장사고 이 서부 경남 일대 씨름하고 막 밑등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고기를 열심히 먹었죠. 근데 고란이나 노루나 이런 게 올가미에 걸리면요 걸려가지고
죽었다면은 죽 걸리자마자 바로 가서 목을 자르고 대동맥을 자르고 피를 쏟아내면 되지만은 벌써 그 죽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지냈어. 그러면 그 고기에 피가 다 그대로 굳어 있는 겁니다. 그 피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집은요, 그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본인도 암으로, 부인도 암으로 죽었어요. 세상에 시골에 그렇게 사냥하고 운동하고 좋은 건강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시골 미신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하느냐. 아이고, 그래. 그 산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좋을 리가 있나. 산 짐승을 너무 많이 죽여서 죄를 받아가 죽었다. 이렇게 했네요. 미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무슨 피든지 피를 먹거나 피채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명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도 목매어 죽여 놓으면은 그 피가 그 안에 굳어버려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도 피를 먼저 빼야 돼. 그리고 피를 한국 사람 피를 빼기는 빼가지고 또 창자를 뒤집어 씻어가 더 집어넣어가 순대 만들어 다 먹어버려 또. 아니면 선지국을 만들어 먹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많이 먹지 또. 그런데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이야. 절대 그 피를 먹거나 아니면 목매어 죽이를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기름을 먹지 말라.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고 동물성 지방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합니다.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런 건 안 봐버려요. 레위기는 폐했다. 그럼 안 보는 거예요. 율법은 폐했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폐지론자, 안티노미안, 율법 반대론자,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집에 가서 율법 폐지론자, 율법 반대론자, 안티노미안 해가지고 이단인가 아닌가 검색을 해봐요. 반율법주의자, 반율법자,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썰이나 결단코 먹지는 말아야 돼. 다르게 쓰는 거는 좋아. 근데 먹지는 말아야 돼. 동물성 지방을 먹지는 말아야 돼. 그것들이 대개 포화지방산이라고 여러분 아신 대로 그걸 국에 넣고 어떤 끓이거나 했을 때 식으면은요 파라핀, 양초같이 허옇게 굳은 국기름이 뜹니다. 허옇게. 그게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혈액하고 한테 엉기게 되면은 이거하고 다른 노폐물들이 떡지덕져가지고 우리 혈관벽에 자꾸 쳐발라가지고 그걸 혈관벽 쪽으로 갖다 붙여야 피가 통과하니까 자꾸 벽으로 쳐바르는 거야. 그게 자꾸 바르고 쳐발리고 또 발리고 이제 이렇게 발라지면 혈관 안 벽이 기름때로 두꺼워져가지고 굳어버려요. 이걸 동맥경화라 그래. 그 동맥이 경화가 되니까 심장은 애가 타는 거야. 왜 피가 잘 안 나갈까? 하고 더 세게 펌프질해요. 더 세게 펌프질해도 우리 모든 세포에서는 계속 피가 모자란다는 거야. 심장은 지금 뭐하나 피를 빨리 안 보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갖다가 막 분비하면은 심장을 너무 세게 뛰게 해가지고 피가 빨리 올라가 해가지고 심장이 막 세게 누르니까
그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어디가 터지냐? 뇌 안에 터져 버려요. 그걸 뇌졸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의 원인인데 그게 뭐냐면은 동맥이 경화되는데 동맥 경화가 원인이 뭐냐면 기름을 먹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질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는데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음식물 복음. 성경에서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교훈이야말로 음식물 복음이야. 이걸 잘 지키면요, 120세를 암도 없고 병도 없이 살아야 정상이야. 이걸 폐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까 또 이런저런 구절을 다 순응터로 해석해가지고 성도의 건강을 망치고 있고 또 피가 더러워지니까 머리가 나빠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 탓이냐? 목사 탓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엄마 아니면 목사가 잘못한 거야. 이 엄마들이 음식을 잘못, 주방에서 잘못 만드는 것이고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종교의식법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름은 내 것이라고 하고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고 한 것은요, 그 하나님 기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기름 못 먹게 하려고. 자, 식생활과 3대 질환의 함수. 잘 봐요. 심혈관. 관상동맥이 막히는 겁니다. 이 심장에, 우리 주먹처럼 생긴 심장에 대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동맥이 우리 몸에 피를 내보내는 건데, 그 대동맥 또 문제면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심장 근육을 박동시키는 동맥인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이 마이크 자바라처럼 이렇게 관처럼 생긴 그런 형상의 동맥이 있어요. 심장 근육에 힘을, 에너지를 보내는 건데, 그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그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심장병 발병률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러냐? 못 살다가 우리가 갑자기 잘 살아졌어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갑자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또 기름을 너무 좋아해. 마블링을 또 너무 좋아해. 성경을 다 엉터리 해석해.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요, 목사들이 있나요? 나는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목사가 되면요, 이거 잘 배워야 돼. 율법부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암, 당뇨 등의 질병은 육식의 양과 정비례하고 야채를 먹는 양에 반비례한다.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육식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몽골을 비롯하여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위와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많이 먹는 나라는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육식을 주로 하는 몽골인들하고 이누이트족은요, 에스키모입니다. 채소밭이 없어요. 채소라는 개념도 없고 채소밭이 없어요. 여러분, 몽골은요, 채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초록색은 다 풀이야. 그리고 풀은 소가 먹는 거야. 이게 몽골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채소를 먹으라 그러면 소가 먹는 거 사람이 왜 먹냐?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거는 소를 주고, 사람은 붉은 고기를 먹고. 이게 몽골 사람들의 의식인데, 이 몽골인들과 이누이트족, 이 에스키모족은 채소밭이 아예 없어. 얼음에 채소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서 40세가 기본이고 60세는 장수한 거야. 결론은 수명도 육식의 양과 반비례합니다. 육식을 한다고 정지할 수는 없으나 육식이 채식보다 못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현저해. 저는 이 모든 일에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매뉴얼이야.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입니다, 연료.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이게 디젤이냐, 아니면 전기냐, LPG 가스냐, 가솔린이냐, 이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지. 성경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야. 영생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성경은 모든 문제에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현실도 분별 못 하더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무엇이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몰라. 그 대학 나와도 헛방이야. 그래서 성경 안에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레위기 공부를 성실히 하고 또 음식물 공부도 앞으로 이거 제가 두세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PPT로 만든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두세 달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이거 공부 잘 해놓으면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오래도록 우리가 다른 병도 그렇지만 암하고 치매는 안 걸려야 돼. 그리고 중풍병 이런 거 안 걸려야 돼. 여러분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성경처럼 죽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전부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나는 내가 이리 강해놓고 또 안 걸려 피 가는 거 아닌가. 기도가 뭐 하나님 저 기도를 들으셨겠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목사들이 음식 문제에 관해서 구약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왔는지 오늘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잘못 가르친 것을 확실히 바르게 인식하고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전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입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